그럼 뭐 그렇지 그게 달리고 어떤 다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일이 있다 이러면 여러분 그게 벌써 틀리는 거야. 특별한 일이 없어. 그냥 있는 대로야. 이게 지닌 대로. 대행tem이 진대로 지낸 대로 있는 대로 드러난 대로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자기 본래 면목 나아가 뭔지 모르고 살고 자꾸 해탈이 뭔지 성물이 뭔지 보물이 뭔지 모르게 사니까 내 인생이 그냥 모르게 살다 가는 거야. 안고도 모르고 뭉청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뭉청하고 땀없이 없는 나다 내면 그 뭉청한 대로 내가 해탈 성물 보물 건강이나 이렇게 계약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는 것인데 그 위에 다른 것이 있는지 알고 하기 때문에 이때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있는 대로 본 다른 것이 없어. 특별한 것이 없어. 또 있다 이러면 있는 대로 본 특별한 것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진인대로 들어가면 돼. 이절 그래야 이대로 이절로 저대로 제절로 그대로 그절로 되고 이 마음대로 저 마음 그 마음 저 마음 그리고 전념만 스스로 마음대로 또 마음 안 되면 안 대로가 해탈 경락 이맘이면 대로야 이맘하면 저맘 마음대로 어떤 마음이든 어떤 마음대로 된 대로가 분탕 없기 때문에 해탈 경락 여러분의 마음을 낼 때 내가 이런 마음 내면 이런 마음 됐으면 그것이 옳고 그르고 떠나서 그냥 내 대로 뿐이기 때문에 내 대로가 다 해탈 경락 이 생각, 저 생각, 그 생각대로 분탕시 없대. 그 생각이나 말 나와서 여러 가지도 말을 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만은 우리 한 생각 안 하기 전에 하지 않으니까 한 생각 하지 않으니까 한 생각 아무도 하지 안 해보십시오. 아무 생각.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생도, 생사, 유무, 색구, 시름, 선암, 명암, 미우연기, 인간의 육도 다 떨어진 놓아진 생각 안 해보니까 그 생각 안 하면 가만히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 고요하다, 조용하다, 또 멍청하다. 생각 다 안 해보니까 멍청하다 할 수가 있어. 근데 멍청한 나, 멍청한 대로 나야 생각 안 한다. 멍청한 대로 이 나는 일체 모든 것을 다 벗어나는 멍청한 대로 나이기 때문에 바로 성물 공부했다 경락이다. 또 생각하면 생각대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도 딴 것이 없어. 그럼 생각대로가 다 했다 경락이야. 그런데 내가 어떤 책을 보면은 그 조사를 잘못해서 한색하면 틀려버린다. 한색하기 전에 나를 봐야 돼. 한색하자 깨달았다. 한색하면 이미 천리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런 잘못하면은 또 그런 미련스러운데 저는 공인함에 빠지기 싫은 그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생각대로 이 생각은 이 생각대로 저 생각은 저 생각대로 그 생각은 그 생각대로 저도 생각 저도 생각 서로 생각대로 어떻게 생각대로 당신 없습니까? 그 생각을 그러고 좋고 나쁘고 밝고 어두고 그런 걸 신령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것에 뭐 구별 없이 그냥 자기가 생각대로 보면 당시 없기 때문에 생각대로 해탈 경락이다. 또 한 세 끝나면 끝나는데 당시 없으니까 그래도 한 생각해도 나 생각 안 해도 나요. 생각 끝내도 나니까 항상 나니까 나는 항상 여유부동하고 나니까 나쁜 당시 때 내가 부족하다. 뭐만 부족하고 나쁘니까 당시 걸릴 것이 없으나 원념무리하고 또 걸릴 것이 없다. 나쁜 당시 내가 위에 차지하고 자유차지할 수밖에 없는 나가 생각대로 해탈 경락이 내가 또한 지금 업식대로 업식 우리가 업식이라는 것은 뭐냐 다른 말 또는 지식 아는 것 또는 내가 인식하는 것 작용하는 것즉 업식이라는 것은 내가 노래를 좋아하면 가보다 노래를 좋아하면 내가 노래를 좋아하게 되고 또 춤을 좋아하면 춤을 좋아하게 되고 또 내가 뭐 수학을 좀 국어를 좀 좋아하고 또 글을 좋아하면 글을 좋아하고 작곡이 좋아하면 작곡하고 또 돈을 내가 없이 돈 버는 것이 내 업이고 내 점이기도 하면 또 돈 버는 것대로 또는 사업하는 대로 뭐 정치하는 대로 뭐 연구하는 대로 각자가 또 운동대로 각자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하는 거 잠재의 신앙 의식이나 문득 또는 호련히 또는 줄기차게 내가 어떤 것에 그게 빠져있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문득 일어나는 거
이런 것은 업식이라 돼. 그러나 일어난도 업식, 감정이 일어났는데 감정은 상당히 아무리 잘못 멋이 되네 상당히 두 번 다시 상당히 옳고 그러고 내가 안 보고 얘기 안 하는데도 내가 평소에 이 훈장 노릇을 많이 있는 분이 가게 훈장들은 애들 가르쳐야 되거든.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보고 못 참아. 옳게 하고 그렇게 하고 걔는 이렇게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저렇게 하나 이 말 자꾸 자기들만이 자꾸 이거 업식이야. 왜냐 선생의 훈장이기 때문에 선생은 가르쳐야 되잖아. 그 훈장하는 업식이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을 보면 안 좋은 거 보면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해라 이 말이 자꾸 나와. 선생이기 때문에 훈장 업식이. 그건 어떻게 보면 좋은 의식인데 그 5세 사람들이 옛날 훈장은 부모보다 더 서성이 더 높고 우리나라 학교 다닐 때는 우리 부모보다 선생님이 더 위대하고 크고 더 그랬어. 그 위에 그 존경했는데 요즘은 뭐 선생이 어디 있노? 선생이 애들이 뭐 국민학생도 선생을 막 두개 펴는 시절이야. 자기가 뭐가 독하면 학교 애들도 지를 뭐라 했다면은 학탁지 나가면은 선생을 두개 펴는 이 시절이란 말이야. 이게 훈장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옛날 훈장 습성이 있어가지고 지금 안 보고 일어나집니다. 이만 하면 큰일 나. 빵 안 맞게 다니요 상대방한테. 지금 그게 얼마큼 갖고 가는 시절이야.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하면 안 돼. 훈장을 빵 맞더라도 상대방이 욕하더라도 해야 돼. 그래야 마음이 시원하니까. 어떻게 제 올바르게 국치 주려고 인간되게 만들라니까. 근데 상당히 그걸 안 모르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고 이제 서로가 안 좋은 감정 쌓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은 전생에 훈장을 많이 했다. 훈장을 했던 분들이 이제 그런 의식이 있어가지고 상대방들이 잘못된 걸 못 봐주고 이제 다 이렇게 안 그러면 법도 줘야 되니까 이런 분들이 훈장이 나중에 뭐가 되나 되면은 신장이 될 수 있어요. 왕이나 신장들이 돼. 신장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은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다 먹이주고 이래. 부처님은 살인자는 어떤 악물마도 다 받아들이고 해다시겠잖아. 부처님은 어떤 경우 사기꾼 도둑놈 뭐 살인자 어떤 그래도 그건 절대 말하고 멀리 안 보내. 부처님은 다 하는 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신장님은 그게 아니에요. 신장님은 옳고 훈장이기 때문에 훈장해가 그렇기 때문에 확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 구욱지면 안 되고 공부 잘하는 스님들 잘하는 스님들 많으니까 그 스님들 존경 훈련해야 되는 괜히 몇몇 스님들이 이 속임도 못하게 해서 싸가봐서 중도 요새 죽는다 어찌어찌 요만 어떻게 했다 되면은 신장님은 싫어해요. 신장님들은 주음들이 좋든 나쁘든 다 보호해주려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과 내 자식을 보고 싫다고 나쁘다고 하는 거 듣기 좋습니까? 안 좋지. 똑같은 신장님들은 그때 말 한마디 부부를 차시면 안 돼. 성인은 어제 정법을 믿는데 뭐 사위니 뭐 어제 집집가 뭐 모르고 옷에 그런 종교와 정당이 많으니까 하는 행동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 무엇이 정법이고 사법이고 정동치 제대로 된 스님인지 수행자인지 또 그게 아니라 된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뭔가가 자기 눈에 안 맞고 자기 생각에 안 맞고 또 상관이 무조건 사회이나 다른 식으로 자꾸 지금 말하잖아요. 큰일 나 잘못하면은 얘는 신장님들이 자꾸 몇 번은 철무로 하는 거 봐주다 나중에는 한번 치면은 친다니까. 신장님들 굉장히 이제 무서운 분들이요. 부처님은 자기 생명도 다 내놓을 수 있지만은 도둑놈 사기꾼 살인자인데도 부처님은 지 생명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신장님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있어 신앙들이. 그때 신앙 그때 함부로 여러분들 불교나 삼보를 비교하면 우리가 이제 스님들 아무리 눈물로 그렇게 사과해도 일단 눈물로 쓰려면 이거는 저 신장님 보호를 하게 돼 있어. 그리고 더구나 제대로 공부하는 스님들, 잘하는 스님들, 바른 걸 하는 스님들 못 모르고 막 비방하고 뒤집히게 되면은 꼭 무슨 일이 난다니까. 나같이 본인은 몰라. 아 내가 뭔가 잘못되다 변되다 잘못되다 자기 것들 그것을 알지. 그런 구업을 지어서 그렇게 치는지 모른다니까.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 저 수도사 정예사 한때 30대 천하를 돌아다닐 때 그 백조 방정 스님이 방정 스님 평생에 그분은 그 과들 150, 200명인가 중대해가지고 다 해주고
공시키고 또 결혼하면 결혼시켜주고 중년시켜주고 논을 150원, 300원, 200원까지 이게 자기가 계산했어요. 그래서 추도사 먹이 살리고 불사 다 하고 그 정의성당 계단은 그분이 손수 다 나신 분이야. 그리고 별로 평소에 이 법상에 오르지 않는 분이야. 그래서 거기서 소도믹이고 가끔 복차도 하고 그분은 일하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망명성도 인정해가지고 좋은 곡차 보면은 수도사 문제님들은 곡차를 감로수로 생각하니까 위안은 또 달라요. 그분들이 그래서 곡차 문제를 비방하니까 그분은 감로수로 감로수로 녹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백주스님하고 한때는 법상에 망명스님이 이제 우리 이제 당대 덕산스님 눈이 멋있으면 이 주황도 두개 펴는 해서 덕산의 방망이가 유명하고 임재 스님은 눈이 뭐지 그러면 하고 소리치는 입 하고 소리치는 분이야. 그 임재할 덕산 방망이가 그 당시에 유명하고 지금도 그 두 분을 굉장히 이제 존경하고 그 법손들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법문하다가 그러면 대중들은 덕산의 방망이를 지날 것이나 임재할을 지날 것이냐 각자 가풍이 있으니까 내가 덕산의 방망이를 내가 좋아할 것이나 집에서 누군지 물으면 방망이를 두개 펼 것이나 아니면 하고 소리지는 임재의 할을 지날 것이냐 하니까 대충이 말했는데 이 백주스님이 손을 가르치고는 그러면 한번 읽어보라 하니까 나는 덕산의 방망이도 지나지 않고 임재의 할도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누구를 지나느냐 하니까 허락 하고 이제 소리쳐서 그러니까 이제 망명성이 인정을 하고 복도 물려주고 그리고 좋은 수령 곡차가면은 땅나 중에 백조스님 한번 주는 거야. 뭐라고 딴 줄도 주지도 않았고 너는 이 곡차 감로수가 모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대모스님 법상에서 닭을 뜯어 먹으면서 술을 마시면서 법을 쓰는 거야. 술이 안 먹이면 맹뚱맹성한 정신으로 법을 설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송랑사 유명한 율사가 자기가 닭 사가지고 술하고 받쳐주고 그 스님 부문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최고 단계 율사들이면 뭐 손톱 하나 키우고 그래도 큰 죄가 되면 안 하는 양반이 송수나가 닭을 사가지고 삶아가지고 안주도 하고 곡차가 뜯어먹으면서 한자면 법문을 써요. 견문스님 그분들은 전부 다 감로수로 다 영원을 했다고 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법력이 없이 그렇게 하면은 내가 거기에 이제 신당님도 알아. 그런 법력이 있기 때문에 큰 스님은 무엇인지 잘 대접하고 공양하면 좋아해. 근데 그런 법력도 공양이 없는데 몸이 아프니까 고기 몸은 나서 죽다리면 안 돼요. 그럼 신당님이 한두 번 봐도 나중에 싫어해. 이 중도 스스로도 명가지고 그러니까 이 신장님들의 입장에서는 계율이 청정해야 돼. 스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또 말도 함부로 구우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부처님은 그런 거 생각 없이 다. 우리가 이제 그 부처가 돼서 부처로 사면 그런 거 가를 필요 없어. 다 해탈 극락시키니까. 그럼 신장님 항상 유효해주고 보호해주고 또 가까이 할 수도 없어. 이 절대적인 나로 돌아오면 일체 모든 것이 다 멸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어느 것도 들어올 수 없는 자리인데 신장님도 감히 저 멀리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 기도를 많이 해서 신장님들 3번, 7번, 8번 따라다니니까 저분이 큰 스님이가 크게 공부를 했고 이렇게 보살이 있어. 저 상계동에 가면 지금도 그 보살 기도 무지랑 대한연성 보살이라고 옛날 대한에서 상계동 대한연성 보살, 대성한영 보살, 또 그 무슨 보살, 거기 상계 잭슨 하는 보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상계동에서 다 내려오는 일부들이라니까 그분들이 정용감에 이제 그때 다니 시절이 그분들이. 근데 그 중에 기도를 무지무지 하는 보살이 대한연성 보살이라고 신임도 좋고 지금도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다니고 이렇게 보면 알아. 그러니까 스님들 몇몇 큰 스님들 막 보니까 신장님이 여럿이 모시는데 어떤 큰 스님 보고 그분은 신장이 안 모신다 큰 스님 아니라는 식으로 나오고 얘기. 예. 그 보살 집에 가면은 초침 가면 금그릇에 금숟가 다 해가 큰 스님 보면 그러면 금수를 공양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신심이 지극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전생의 수급으로 인해서 자식이 참 딸이 이뻐 둘이 굉장히 이쁘고 잘생겼는데 국진에도 막 되고 또 결혼했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뭐냐면은 그 미친 병이라는 이상 우리가 무슨 병 있지 않습니까? 정인상 말고 막 급풍 내고 막 들어지고 하늘병이란 병, 간질 하늘병 막 갑자기 가다가도 막 확 쓰러져 기풍 내고 막 울고 이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여태까지 열심히 그분들이 공양 올리고 뭐하고 스님들 옷도 해주고 뭐 되는 참 스님들마다 그렇게 잘하는 분인데 자기 자식이 그런 거 어떻게 기가 막히겠습니까? 어떻게 보니까 아 부모님도 부처님도 이거 절대 아무것도 아니고 일승도 나온 거야.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그런 막 자식도 전부 다 참 수리하게 잘생겼어요. 그래도 이제 그 보살이 내 업이다. 뭐냐면은 자기 어떤 남자를 만났어. 자기 집 하수구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 잘 살았어. 다단계 똑똑해. 말표 맨날 내 시골은 다 하잖아. 대학도 나오고 이렇게. 그렇게 했어. 그래서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양은 시골에서 부인이 있은 거야. 이 보살은 그건지 모르고 결혼했는데 자기 그 부인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운명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운명과 그게 막 쌓이니까 그것이 쌓여서 이 자식들한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너무 그분의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다. 물론 그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보살님도 있어. 부인들 뭐 남편이 자식이 둘이든 부인이 셋, 다섯이든지 다 명복으로 그렇게 되었구나. 과거에 수민 사 중에 부인이 검증이 나타나면 검증 살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인간을 보면은 그게 나쁘다 할 수 있는 인연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잘 합의해서 학교 공부하면서 잘 모신 가족도 있고 부부들도 있고 안 그러면 막 이제 미워하고 셋넷고 학식도 또는 막 정화하고 그러긴 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다 지금 뭐 그때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번창하는 시절인데 다 내비두고 자기가 그때 그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한 3년 해가지고 이제 자식도 다 나섰어. 기도 힘으로. 낙성사에 가가지고 공양주를 하면서 다 치우고 공양주 3년 하면서 그렇게 했는 거예요. 낙성사 바로 거기 가가지고 공양주 하면서. 그러니까 다 나섰는데 낳고 그때 자기도 그때부터 이제 다 풀리고 자기는 가면서 그 시부님 부인을 오셔가지고 사를 한 거야. 그래서 하고 자기는 절로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러 가니까 그렇게 이제 사를 하고 그 가슴 아프게 했으니까 어쨌든 본인이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하고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다 나섰는데 지금 그보다 한 30년 되고 기도하다 다녀봤는가 하고 그런데 여러분 상계보살은 모를 것 같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이 있어. 그막 유익한 스님들 다 모시고 뭐 외국에도 안 가본 데 없을 정도로 다 있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병도 다 자기 병도 낫고 또 이게 보면 수민통에 가게님에서 다 아는 인도 연리 있는 거야. 그런데 큰 스님이 그렇게 공부는 그렇게 했는데 진짜 안목은 아직까지는 공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진한 그 보는 것이 미진해 가지고 내가 이제 지금은 안 가. 그때는 한 번씩 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는 얘기가 큰 스님들 다 보니까 신장님들이 다 모시겠는데 어떤 큰 스님 기는 그럼 신장이 안 모시겠어. 그건 큰 스님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 내가 보살님 그 나온 스님은 신도를 집에 탁 하는 날 이제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어떤 시주 집에 탁 가니까네 큰 상을 아주 쫙 차려가지고 스님 건슬 모셨습니까 하고 탁 차려가지고 줬단 말이야. 공양 파시를 하니까 아니 시주님 그래도 어떻게 내 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아주 지극정성 이렇게 상을 크게 차려는 가니까 아니 간방 꿈에서 신장님 나와가지고 저 토굴에 사는 그 나무 큰 스님 오늘 당신 집에 오시니까 잘 이제 공양 올리고 또 절에 양식 드시고 시주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아차
내 공부가 아직 미진되어 있구나. 내 공부가 나는 내 이 자체는 어느 것도 용납하는 자리인데 심장이 나를 봤다는 것은 내가 투미끼리 나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내 공부가 미진했구나 하루는 안 먹고 돌아간 거야. 오면서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 공부 안 되니까 그때부터 장신이 중학에 가가지고 그 전에 살았던 중은 맨날 술 먹고 고기 먹고 오이도 하고 막 이런 자기가 자기 그 흥을 더 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신도들이 이 퍼져가니까 그 중한테 많이 심지어나 그 정도 갈 필요 없고 아무도 안 가게 되는 거야 이제. 자기가 자기 그런 허물을 만들어가지고 퍼져나가 그랬어. 안 오니까 그때도 이제 혼자 계속 이제 공부만 해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완벽한 그런 이제 도를 이룬 분들인데 물론 꿈에서나 내가 어떤 불보살이나 부처님은 내가 꿈을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한 원리것을 그렇게 참각되는 때는 이제 무의식을 통해서 제도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꿈은 잠재의식, 칠식으로서 내가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재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의식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건 의식으로서 여러분과 주고받고 하는 거야. 이게 의식으로서. 근데 여기 더 들어가면 잠시 꿈에서 나타나가 꿈에서 법을 써가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더 깊이 잠이 꽉 들어갔는데 속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데 또 그건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자기를 탁 거둬들이면 내가 한생 안 해보면 아무도 나 볼 수가 없잖아. 이제 그래서 확 거둬들여버리니 그래서 일체 부처도 중생도 신장도 아무도 자기 볼 수 없는 경지로 도울 수가 있고 또 나가 다툴 때는 나가 나쁜이 이거 나쁜 딴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일체니까 그 다음에는 이 중생들 꿈에 실제로 다 나타나가지고 또 제도할 수 있어. 그러니까 꼭 보인다고 해서 도가 덜하고 안 보이냐 더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또 잘못하면 안 돼요. 보이고 안 보이고 관계없어. 어째 내가 그 상황에 따라 놔두고 안 놔두기다. 그렇지만은 안 놔둔다고 해서 신앙님이 안 모신다고 해서 그분이 도가 아니야 도가 아니야 이러면 곤란하다 이게요. 자기가 자기를 탁 들어올 때는 일체가 부처도 중생도 신과 볼 수 없는 자리가 돌아버려요. 진짜 다 끊어진 자리가. 그야말로 홀로 있는 자리야. 아무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는 자리란 말이야. 그럴 때 신령도 못 모셔. 못 봐. 이럴 수가 있대. 이럴 때 또 도인들 이거 잘못 보고 도인들은 내는 신앙인들이 부심 당시에 그렇게 당시 서울과 부자를 맹세했기 때문에 부어주고 외워줘야 되는데 또 이분 기도를 누리고 기도 많이 하던 신앙님 보에 가게 공부를 많이 했던 분 가게 그래도 가게 왕 했다 이러면 보통 큰 스님 정도 돼야 돼. 큰 스님들이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나는데 복을 치가지고 다시 거짓말 해야 되는데 이 제왕이 몇 번 돼 왕도 같은 한 지금 큰 스님도 공부가 약하니까 지금은 기록이 옛날 다 불교잖아. 그런데 가게 불교 수행자들 다 뭐 김재현, 김영삼, 대덕문에서 불교 기독교 믿지만은 지금 다 불교를 해서 수행자들이거든요. 수행자들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뭐 또 인연이 그렇게 놔두어서 그대로 놔둔 인연들이 그대로 자기대로 그 제도를 하고 인연을 맺어서 풀어가지가 그런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복들이 박근혜를 매가지고 복들이 오는도 제대로 못 채고 오는 후에 나와도 또 부수수에 매달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법력도 약하고 복력도 약하는 거야. 옛날처럼 그렇게 계속 공부 스님들 열심히 공부 계속하고 법력도 크게 지어야만이 오래가 오래요. 저 김일성, 김정일이 어쨌든 그 사람들은 무지하게 복력을 같이 했던 사람이야. 말하면 다 온 세계가 떨잖아. 미국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합시다 했더니 그러니까 걔들은 하도에 미천만 믿었자니 음식을 먹었을 저 비행기 수송해요. 그 상어 지름이 지구 줬다 저 서평 서비스 어디에서 그 공수대가 나온다는 거야. 그 정도 복력을 지금 천상 다음에 복력이겠지 인간 세상에서 못돼도 복력이 많아요. 복력도 지는 거야 그게. 그게 복력이 앞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은 안 되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어쨌든 보이지 않게 신앙입니다. 이걸 하니까 시대가 살아온 거잖아. 다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다 그렇게 공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아니하고 어느 정도 되면 족하고 그대로 자꾸 눈이 썰고 펴지고 눈질질인데 놀러 다니고 좋은 데 가고 뭐 하고 이런 데 빠지다 보니까
이 복리를 쌓아두지 못해. 집단을 쓰고 집단을 쓰니까 이 쌓아놔야 되는데 못 쌓아놓으니까 몇 년밖에 못 가는 거고 몇 년 가도 지금 구수수에 오르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복리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가 그 나라가 잘 살고 우리도 편하는데 이게 조금 지어가지고 와가지고 이 지도 고답히고 우리도 고답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공부하고 정진하면서 많이 복리를 지어야 돼. 한 가정의 남편이 되든 부모가 되든 아들이 되든 자식이 무엇이든지 그건 만식이 가지고 좀 부모 노릇도 제대로 하고 자식 노릇도 제대로 하고 남편 노릇 아니 제대로 할 때 좀 가정도 가져야 되지 제대로 못하면서 하면은 서로 엉망진창한다니까 솔직히 말해서 술 맨날 부끼 고생 엉망진창 고생하고 사니 못 사냐 다음에 안 만나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혼할 수 헤어질 수도 없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또 이런 데 한다 또 저렇게 한다 또뭐 거기야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 봉에 지어야 많이 이렇게 살던 저런 사람 그렇게 살던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하든 간 다 했던 경락이고 다 큰 내가 부로서 내가 큰 행복 축복으로서 다 밝게 내가 쓰고 펼쳐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요. 참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지만 6만 시간 기도 안 한다고 탓할 시간에 어찌 저럴 수가 있나 어찌 인간으로서 어찌 부모로서 어찌 자식으로 부모로서 저럴 수 있는가 서로 그럴 때 많잖아 솔직히 말해서 어찌서지 부모니까 자식이나 형님과 어찌 다 묻히고 그래 하면 사는 것 뿐이지 솔직히 맹약에 따지면은 어찌 저럴 수가 있나 많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또 맨날 겨울고 가슴 아프고 이렇게 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다 놓아버리고 그 시간에 공부하고 기도하고 정진하고 조금이나 마음으로 복짓는 마음 생각 무지 없으면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아낌없이 한계가 돼야만이 내 자아의 자아 개발이 자아 완성이 돼서 내가 많이 내가 나를 온 전체로 다 낱낱이 다 잘 살게 행복하게끔 다 잘 되게끔 성을 공부하게끔 성을 펼치게끔 이 정도 내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 돼야 이제 마음대로 한번 제대로 살아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이렇게 좋았다 싫다 좋다 안 됐다 이렇게 했다 그게 부리끼다가 헤매다가 방황하다가 고뇌하다가 근데 또 감생상 가고 또 다음 생도 매한가지야 그래서 맨날 끄떡거리고 헐떡거리고 펄떡거리고 뭐 나보다 나 좋은 거 없나 나보다 더 좋은 거 없나 뭐 저 사람은 나을까 저것을 더 나을까 좋을까 이렇게 맨날 또 그렇게 바꾸면 헤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 나를 분명히 보고 나니까 어디가 무슨 나니까 나로 돌아와서 나는 나쁜 당신이 내가 일체니까 내가 일체를 다 나로서 해독시키고 다 해독시키고 다 함께 성령 공개한다 이런 원력과 성원과 이런 희망으로 또 이런 자세로 자기 인생을 개발해 만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있는 나대로 또 나툴대로 내 생각 의식대로 업대로 다 결국 의식대로 다 했다 건강인 줄 알면은 의식대로 써가 내기였어도 의식이 자꾸 일어나는데 어디 그걸 안 쓰기 그걸 질 누르고 아니다 이렇게 하기 힘들다만 의식이 일어나니까 그런 의식이 일어나도 그 의식이 해탈 경락으로 해통실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 의식은 딴 것이 아니까 의식 해탈 경락이 되니까 의식이 일어날수록 해탈 경락이 되고 성령 본문이 되니까 이 세상 나와 이 세상을 그야말로 극락세계로 만들 수밖에 없다. 이게요. 자자하는 세계로 행복된 세계로 축복된 세계로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업이라는 것도 내가 뭐 농업, 상업, 우리 중은 도업이다. 도를 따르는 도. 다 업이 있어. 노면 또 노는 업도 있지만 다 우리가 어떤 지니고 있는 나의 행위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다 도업, 상업, 농업, 공업 뭐 또 정치업 다 업이 있어. 또 노면 노는데도 그러니까 우선 또 직장요사, 직업요사 가지고 굉장히 곤란 많이 받고 사회적인 국가적 민첩으로 업이 없다. 없지만은 업이 진짜 업이 없어 해탈 경락인데 그렇죠. 업이 아무 없어 해탈 경락을 보면 이거야 무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야. 알고 보면은 이거는 진짜 그건 진짜 모르고 자꾸 헤매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아무 업이 없으니까 모든 업에서 내가 벗어났잖아. 해탈 성불이
내 자신의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모르고 이제 뭐 아무것도 의미 없으니까 난 어떻게 살아가는가, 난 아무것도 일 못하니까 자기도 살맛도 안 난다.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자꾸 자기하고 자기가 자기를 묘수시킬 수밖에 없던 이런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업이 없는 것은 없는데도 딴 것이 없기 때문에 해탈극락, 업이 있으면 있는 대로 뿐 딴 것이 때문에 해탈극락, 업이 있고 없고 업은 없대도 업이 없으면 없는 데도 있으면 있는 대로 이런 업 저런 업 그런 업 저런 업서도 업. 내가 노는 것도 어디가 노는 대로 업이야. 업이다 되면은 노는 것도 업이지. 그게 아무나 못 노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같이 이대에 살았는데 어떻게 맨날 노니까. 노는 것도 그것도 참 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는 거지. 업이 그 노는 업이 아니라면 못 노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절에서는 이제 한 주가 돼가지고 이제 아무 일도 안 하는 스님을 뽑아. 한 주 돼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해. 그냥 맨날 근데 맨날 딴 스님은 뭐 청소 일도 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나무하고 풀도 매바람도 쓰고 부시는 기도도 하고 뭐 하는데 자기는 한 일주일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봐.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없다. 노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없다 이래. 저는 좋다고 이제 한주 되면 나이 좀 지각이 들고 공부선 분들 또 자기 안그 뭐 이런 분들 이제 한 주를 이제 하러 하거든요. 또 자기가 하고 싶다면 또 봐서 그럼 하라고 하긴 하는데 그 어디에도 자기는 속해 있지 않으니까 좀 해달 극락이고 자유스럽다 하지만은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막 그러니까 그야말로 왕따 되거든요 스스로. 그러니까 막 힘드는 거야. 노는 것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 나 이제 누가 바꿔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좋다고 해 한 주라고. 여튼 저는 한 주도 결국 하나의 직책이라니까. 그래서 나 지금 음식은 음식대로 이 음식 저 음식 그 음식 저 음식 음식대로 뻔한 것이 없기 때문에 했던 극락이고 또 음식이 없는 대로 했던 극락이고 또 업은 업대로 이업 저업 그 전료 서술 업대로 했던 극락이고 또 업이 없는 대로 딴 것이 없으니까 일체가 다 누가진 자리 벗어난 자리니까 나로서 자유자재한 해탈 극락을 누릴 수 있고 또 내가 업보 지금은 공심이 공인하고 밭이 나고 마심은 많이 하고 저기 좀 적긴 하고 근데 이것을 좋아하면 이것에 대한 가가 있을 거고 저것을 좋아하면 저것을 대한 가가 있을 거고 내가 소리치면 소리친 대로 적게 소리치면 적게 크게 소리치면 내가 기쁜 대로 설득 대로 다 나타나는 것이 없고라 이제 그게 신명대로입니다. 불경 자업자덕이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내가 불경 자업자덕이다 이래요. 그 말에 빠져가지고 기독교 연일한 기독교 믿는 분인데 정기같은 보살이야. 대단 보살인데 그 보살이 또 그 뱃속부터 기독교 보살이 다니는데 불교에 어찌다 자업자덕이란 말을 듣고 그게 말을 고쳐가지고 불교 개정한 보살이. 야 이제 기독교 그때는 하나님의 이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어떤 가피로 모두 이루어진다 이랬는데 그것만 믿다 기도했는데 이 양반도 그래도 뭐 기도가 열심히 해도 되겠지 않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뭐가 부족했든지 잘 안 되니까 회의를 했겠지요. 자기 나름대로 뭐 11조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뭐 생일 또 뭐 돌아가면 또 성공하면 10조 붙이고 난 뒤에 감사한 거 무슨 깜짝 열심히 하는 분이야. 잘 살아 부자 집도 크고 남편 건축을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했던 분인데 그런데 어쨌든 인연이 돼가 정교 저 방송 몇 번 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잘 지내다가 자기 그 동생이 못 사니까 동생을 데리고 건축을 이제 이렇게 시키고 하다가 해가지고 이제 그 동생을 독립시키고 그런데 뭐 이 사람이 안 되는 거야 이상하게. 그리고 또 뭐 그렇게 돈도 많고 젊은 사람이 다니다 보면은 또 자연적으로 여자 관계가 얽힐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양반 막 실망해가지고 난 열심히 안 되니까 회의를 느끼고 막 우울증에 빠져 있어 하는데 불교란 자업자덕이다 이 말 듣고 이 사람이 막 그래 모든 거 내가 지고 내가 받은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 것에 매달려서 안 되겠다. 내가 내 모든 것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바로 쓰고 바로 뭔가 만들어가겠다. 이런 생각까지 불교를 이제 믿기 시작해 불교 공부를 한 보살인데 참
자업자득이란 말입니다. 꼭 알아요. 자업자. 다 내가 지고 내가 받는 거야. 나기 때문에. 누구하고 탓할 것이 없어. 안 낸 것도 내 탓이야. 부친 스님 탓 아니다니까. 왜 부친 스님, 예쁘게 부친 스님 자꾸 탓하고 원망하냐 이게요. 자기가 자기 제대로 안 해놓고 스님은 부친은 너희들 자상이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실 뿐이야. 행하는 건 여러분들 너 자꾸 잘 지내라 복지어라 공부하라는 것이 뭐 그게 스님을 위해서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님 가르쳐 주는 것뿐이 길을 가르쳐 주고 그 길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있다. 본인에게 있는 것이니까. 그 자기가 만약 꼭 자기 신주를 삼으면은 모든 것이 내게 있구나. 모든 문제가 내게 있구나. 모든 답도 내게 있구나. 그러면 내가 나를 제대로 나를 한번 만들어야겠다. 갖춰야 되겠다. 갖고 있나겠다. 나를 열심히 내가 나를 살아야 되겠다. 될 때까지 내가 해야 되겠다. 좀 오기가 나야 돼. 남을 원망하는 오기가 내가 될 때까지 하겠다. 이런 오기가 있어야 돼. 이런 왜 안 돼? 다 된다 했는데 내가 하면 될 때까지 내가 해보자. 이런 오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되니까 하는 수 없어. 왜?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어. 또 자업자득이 내가 심는데도 거두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어. 자업자득. 그래서 이제 인과 응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업보, 내가 짓는데도 업보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좋은 것을 지어서 좋게 받고 나도 모르게 안 좋은 것을 심어서 안 좋은 걸 받고 받더라도 안 받으면 받는데도 분 이래 받으면 이래 받는데도 분 저래 받으면 저래 분 그렇게 받으면 그렇게 받은 분 절로 받으면 절로 스스로 분 딴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걸 보내도 차차 무슨 하든 괴롭든 슬프든 아프든 건강하든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내가 지은 업보니까 그 업보는 업보대로 뿐 딴 것이 없기 때문에 업보대로 어떤 업보대로도 업보대로 뿐 딴 것이 없기 때문에 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업보대로도 다 해탈 극락이 될 수밖에 없고 해탈 극락으로 쓰고 펼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쓰고 펼쳐야만이 어떤 업보대로 다 결국은 원하고 원하지 않던 행복되고 축복되고 잘 사는 쪽으로 이루어지는 쪽으로 얻지 아니다 얻어지는 쪽으로 다 완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해탈 극락으로 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떤 경우에도 어떤 업보 받은 예치인데 죽을 업보 안 되는 업보 그냥 뭐 고생 지지하는 업보를 받는 해도 받는 분 당시요. 그러면 이 업보가 해탈 극락으로 녹아져서 무한한 에너지 생명 자체의 무한 강력 강력 보조 보리 에너지로 바꿔지가지고 저절로 내가 참으로 행복된 축복된 잘 사는 쪽으로 잘 이루는 쪽으로 잘 얻고자 아니라 얻어지는 쪽으로 바꿔진다. 바꿔진다. 내 인생을 사주팔자 바꾸려면은 팔자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대로 뿐 딴 것이 없구나 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딴 것이 없구나 해탈 극락을 사주팔자가 그래도 해탈 극락으로 하하해서 그때부터는 무한한 나의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지혜대로 내가 실천만 하면은 바로 사주팔자도 최고의 사주팔자, 좋은 팔자로 바꿀 수 있고 쓰고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러니까 자업자 자기 인간 것도 해탈 극락을 우리가 쓸 줄 알면은 어떤 인과응보라도 참으로 거룩한 인과응보로 잘 사는 인과응보로 해탈 극락 축복된 인과응보로 누릴 수 있게 된다. 나 지금 마음대로 해탈 극락이면 나 지금 생각대로 해탈 극락입니다. 나 지금 어떤 감정대로 해탈 극락이면 나 지금 식대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지금 업대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지금 업보대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지금 그대로 마음이 일어나 생각이 일어나 감정이 일어난 대로 또 흥경도 아니면 아닌 대로 그것도 아니면 아닌 대로 흥대로 다 흥대로야. 일어난 대로 딴 것이 없으니까 일어나지 않으면 아닌 대로 딴 것이 없으니까 일어난 대로 흥대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학자 되어지고 다 공부 밖으로 들어가는 공부를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오늘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좀 한자를 빨래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제 오늘은 막바로 여러분들이 학교되고 경쟁성 공부를 확실하게 하는 날이 되어야 되겠다. 그럼 오늘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이거 참 어떻게 하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당신 해도 극락인 걸 좀 아시란 얘기야. 그러니까 나 지금 이대로 해탈이나 이대로 나 지금 이대로 했다 끝나나 지금 이러히 했다는 끝나나 지금 이렇게 했다 지금 있는 이대로 나 지금 그대로 했다는 끝나면 나 지금 그러히 했다입니다 끝나면 나 지금 그렇게 했다입니다 끝나입니다 나 지금 바로 나부터 지금으로 나 지금 저절로 해탈은 끝나면 나 지금 저절로 아무 그런 막힘이나 아무 그런 게임이나 아무 그런 예술이고 물질이고 그리고 없는 그냥 저절로 그게 아무 까닭도 이유도 어떤 조건도 거의 없어요. 그냥 저절로 나 지금 저절로 해탈은 끝나면 나 지금 그대로니까 그것도 또한 저절로 해탈이면 끝나기입니다. 지금 마음대로 해탈이면 끝나는 마음대로 딴 것이 딴 마음이 없어. 마음뿐 딴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탈 끝나기입니다. 나 지금 생각대로 해탈이면 끝나. 나 지금 생각이는 안 대로 딴 생각 없어. 그냥 생각대로 그것이 어떤 생각이든 무슨 생각은 관계없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야 나 지금 생각대로 들어가. 나 지금 생각대로 했던 건가. 나 지금 감정대로 이 감정 저 감정 무슨 감정이 있는 대로 그냥 들어가라. 이게 뭐 그걸 이렇고 저렇고 그걸 뭐 길이 아니니 안 내니 이런 거 할 거 그냥 감정하면 안 대로 안 하면 안 대로 들어가. 나 지금 감정대로 그 감정대로 그냥 순수하게 솔직하게 들어가래. 나 감정대로 들어가라. 그럼 딴 것이 없기 때문에 다 들어가. 나 지금 감정대로 해탈입니다. 끝납니다. 나 지금 업식대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지금 업대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지금 업보대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나 지금 거기대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상상 이대로 저대로 그대로 스스로 마음대로 생각대로 감정대로 업대로 지대로 보대로 흥대로 이제 다 우리가 지는 대로 지금 낮춘 대로 낮추지 않는 대로 지금 바로 여러분 이렇게 앉은 대로 해탈 극락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드러내고 쓰고 비추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님이 많이 부지가 문장 쏟아집니다. 이대로가 다 학이고 또 많이 부지가 이래도 제대로 다 학이고 많이 부지고 단발하고 또 봉황세다. 하늘나님이 많이 부지가 문장 쏟아집니다. 봉황을 그분이 무당마다 문이랑 남자랍니다. 다 함께 무진 축복입니다. 다 함께 무진자 축복입니다. 무진자 무진 행복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이제 이래로 저래로 그래로 저래로 스스로 이 마음 저 마음 그 마음 이 생각 저 생각 그 생각 이 없이 저 없이 그 없이 이 없고 저 없고 그 없고 이 흥대로 저 흥대로 그 흥대로 저리로 흥대로서 근데 모든 것이 내가 지는 대로 놔둔 대로 놔두지 않는 대로 어떻게 하든 이렇거나 저렇거나 그렇거나 다 딴 것이었기 때문에 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탈이고 극락이다. 그래서 하늘나님이 많이 부정 위장 쏟아지고 봉황을 거두니 우당나라 문장 남발합니다. 남발합니다. 다 함께 무진 축복입니다. 다 함께 무진 행복합니다. 병연 낙천은 있으니까 콩 심은데 콩이 날 수밖에 없어. 콩 심은데 콩나니 하면 아로 들리고 하면 어로 들리고 떡 하면 떡이 보이고 밥 하면 밥이 보이고 또 갑술이 보고 갑수나 하고 갑돌이 보고 갑돌아 하고 다 보인 대로 들린 대로 소리 나는 대로 드러나니까 콩이 심은 데 콩이 나니 그대가 콩떡을 먹고 이성에도 저성에도 극락이야.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그 콩떡을 또 내가 콩떡을 먹으니 내가 먹으니 내가 떡은 떡으로 딴 것이고 콩떡은
콩떡으로 딴 것이었고 또 그 콩떡을 내가 인간을 만드니 내가 작업자득하니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주체니 자유주의하니 설사 내가 객이 됐도 객도 내가 객이니 내가 객으로서 내가 주인이야. 모든 것이 나로서 나통이고 나로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콩으로서 콩떡으로서 또 나의 나통해탈 극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성에서도 저성에도 극락이요 또 팥을 심리 팥이 나니까 내가 팥떡을 먹으니 팥떡을 먹고 사바에서도 극락에서도 해탈이다 극락일 수밖에 없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시면 이 나를 항상 믿으십니까? 고님 오늘 또 스스로 고님으로 동서남북 빠짐없이 온 세상 길이 빠짐없이 좋으나 싫으나 만나 안 만나 중생이나 국제나 범어나 성이나 유생 유정 무정 할 것 한다만 잠두는 물며 할 것 없이 다 놔둔 대로 딴 것이 없기 때문에 놔둔 대로 다 해탈 극락이니까 한 내도 빠진 일이 없이 온 세상 길이 견성성불입니다. 또 본인 날마다 다 함께 본님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결같이 온 장생길이 봄나 봄물 봄날입니다. 이리 둥글 저리 둥글 거리 둥글 절로 둥글 삼계를 흥계로 삼의 달입니다. 또 절로 둥글 거리 둥글 절로 둥글 이러 둥글 삼세를 흥대로 우량 극락입니다. 이래도 이것뿐 저래도 그래도 저래도 스스로뿐 이러한 대로 저라면 저라면 거라면 거라는 대로 저도 스스로 흥대로 엎대로 시대로 엎대로 다 놔둔 대로 딴것이 아니고 놔둔 대로 뿐 서면 서는 대로 펼치면 펼친 대로 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일상사 또 모든 감정들이 하나면 하나고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다 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 둥글 저리 둥글 그리 둥글 절로 둥글 스스로 둥글 온 세상 길이 견성성불입니다. 스스로 둥글 또 절로 둥글 그리 둥글 절로 둥글 이리 둥글 다 딴 것이 아니니까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것을 드러내도 어떤 것을 놔둬도 쓰고 펼치도 또 어떤 것을 납치지 않아도 다 내가 나와서 펼쳐지는 내 인생 세상 벗기고 이니까 다 걸림없고 또 물뛰고 떼먹고 예속되고 속박됨이 없이 다 가시 없이 다 싫어할 것도 없이 그야말로 무시무죠. 싫어할 것도 없어. 이 둥글둥글에는 항상 둥글니까 그러니까 둥글둥글 원함이 없다. 다 그대로 놔둔 대로 해탈 극락이다. 어떻게 놔두는 간에 어떻게 쓰는 대로 어떻게 펴지는 대로 또 자기가 아는 모르는 대로 자기가 지는 대로 지지 않는 대로가 다 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둥글 저리 둥글 거리 둥글 절로 둥글 스스로 둥글 흥계로 둥글 상계를 흥계로 삼매해탈 삼세를 흥계로 무랑 극락이다. 결국 하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동시키고 다시 한번 놔두어서 나나치 일체로 해탈 극락 성불 본부를 또한 쓰고 펼치고 누리게 된다. 누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보면 좀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성불 본물이 해탈 그 학철되어 안 됩니까? 그 지는 대로 모르는 아는 대로 막 끌어들는 거야 오늘 공부는. 어쨌든 모르는 대로가 모르는 딴 것이 없고 알면 딴 것이 없고 몰라도 알아도 나니까 아는 대로 나 모르는 대로 나 딴 것이 없으니까 딴 것이 없으니까 내가 얼굴에 걸릴 수 없으니까 매해지지 않으니까 내가 해탈 극락 성불 본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완성된 공부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줄이려고 했는데 안 되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공부를 좀 학철 교육을 했으면 하고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는 것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제 스스로 이렇게 깨쳐나오게끔 그야말로 같이 여기서 암흑 속에서 확 깨쳐나오게 확 터져나오게 우주 속에서 확 터져나오게 자기도 터져나오는 거야. 자. 용화선사가 덕산선사께 묻되 하인이 마야금을 짓고 와서 스님의 머리를 끊으려 할 때가 어떠합니까? 하니까 덕산선사께서 목을 탁 내밀고는 와 하였다. 내밀고 가까이 와서 와 하였다. 보관선사가 다르게 말하되 그대는 어디에다 손을 대는가 하였다. 용화선사가 말하되 스님의 머리가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덕산선사께서 깔깔대고 크게 웃었다. 용화선사가 나중에 동산선사께 이야기했더니 동산선사가 말하되 덕산이 뭐라 하는가 하니까 용화선사가 말하되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니까 동산선사가 말하되 말이 없었다고 하지 말고 덕산에 떨어진 머리를 노선에게 보여달라 하니까 용화선사가 비로소 다시 깨닫고 참회하였다. 나중에 어떤 중이 덕산선사께 이야기를 이야기했더니 덕산선사가 말하되 동산 노인이 좋고 나쁨을 모른다. 그 노정이 죽은 지가 얼마이거늘 구제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로 하였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고?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우리가 몇 차례 용화선사야 법거락법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용화선사가 이제 덕산선사인데 큰 스님 물때 할인이 마야금이나 주는 칼이 있어. 이 칼은 먼지도 가만히 있는데 먼지나 무엇이지 그 칼에 닿으면 다 비워져 버려. 그 칼에 닿으면 다 지워버려. 그 칼을 휘둘러면 이런데 다 비워져 버려. 이건 마야금이다. 우리가 그 성물이 금 본물이 금이다. 문수부터 하면 칼을 차고 다녀. 문수 칼 지게 다녀요. 마야금이 금이다. 그래서 이제 하긴이 마야금을 이 금을 싣고 와서 성이 머리를 끊으려고 할 때가 어떠합니까? 성이 머리를 나가 이 마개금과 머리를 쭉 끊어버리겠다. 쳐버리겠다. 이런다면 성이 어떠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저거는 목을 탁 내밀고는 와 이렇게 했어. 근데 이 이야기를 법원선사가 이제 이 이야기 나중에 듣고 그대에는 어디에다 손을 대대든가 이렇게 목을 이제 하긴이 마개면 짚고 와서 성미 머리를 끊어 할 때 어떡합니까? 할 때 덕산선사는 목을 내밀고 와 했는데 이 법원선은 그대는 어디에다 손을 대대든가 마개금을 갖고 스님이 머리를 치려고 하는데 어떠하십니까? 그대는 어디에다 손을 대고 마개금을 대다는가 이렇게 말하겠다. 보안선언이 이제 그건 보안선 얘기. 그때 이제 용화선언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용화선언은 이제 하긴이 딱 와가지고 마개금을 짚고 와서 스님이 머리를 끊어가는데 어떠합니까? 하니까 덕산선사가 답을 하되 목을 내밀고 와 했다고요. 그런데 용화선사는 그럴 때 스님이 머리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을 탁 밀고 스님이 마야되면서 스님의 머리를 내가 끊어버리겠는데 어떠합니까? 이렇게 이제 덕산선사는 머리를 탁 내밀고 그 앞에 칼이 내밀고 와 이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보안선 그대가 어딘지 알고 이게다 칼을 들이하는가 이렇게 얘기했고 이 용화선사가 이렇게 이제 덕산선사에게 물었을 때 덕산선사는 목을 내밀고 와 했다. 그럴 때 이제 용화선사는 스님의 머리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스님의 머리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덕산선생께서 크게 껄껄껄 대고 크게 웃었다. 크게 웃었다. 스님이 머리가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덕산선생가 껄껄껄하게 크게 웃었다. 용마선사가 나중에 동산선사께 얘기했더니 동산선사가 말하네 덕산이 뭐라고. 용마선사가 다시 이제 동산선사에 가서 내가 어떤 이제 할인이 스님이 박야금을 갖고 스님 목을 끊으려고 합니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덕산 스님은 목을 내밀고 와 라고 했는데 동산 스님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이 용마선사가 덕산이 뭐라고. 덕산 선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덕산 선사는 그러면 뭐라 하던가 물으니까 몽원이고 와 했다 이 소리는 안 하고 덕산이 뭐라 하던가 하니까 용마선사가 말하되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용마선사가 나중에 용마스님이 덕산 스님이 머리 내밀고 와 하니까 덕산이 머리가 떨어졌습니다. 스님이 머리가 떨어졌습니다 하니까 덕산 스님이 웃었다. 이것이 이제 공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이야기 이 공안에 대해서 웃기지만 만약에 막약음을 짓고 와서 스님이 머리를 꺼내려 그때 어떠면 이거 덕산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으니까 덕산은 뭐라 하던고 이렇게 물었어요. 동난선사가. 그러니까 용화선사가 전에 있었던 이야기는 하지 않고 덕산선사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동산선사가 말하되 말이 어둡다고 하지 말고 덕산이 떨어진 머리를 노성에게 보여달라. 덕산이 아무 말이 없었다는 것은 말하지 말고 네가 덕산에 이 얘기 있었던 겁니다. 네가 스님 덕산이 머리에 떨어진 그 목을 지금 내한테 좀 보여달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 말에 용화선사가 다시 한번 앞에서도 한번 깨달음이 한 두 번 지금 세 번째 깨달음이야.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깨닫고 두 번째 더 깨닫고 세 번째 다시 한번 확 깨닫는 깨닫고도 여러 번 깨닫는 한 번에 깨닫 다 되는 분 있고 여러 번 깨닫는 분도 있고 그래요. 남전 조조 스님들은 27, 23기만 깨닫다. 깨닫 위에다. 계속 정기는 깨닫 다 된 거 아니야. 위에 버려. 그럼 또 해야 돼. 깨닫고는 다 공부 어떤 건 다 됐다. 그 다 해서가 뭐 인가에 달라. 안 그러면 더 하기 싫다가 막 이제 하는 분이 있는데 그 공부 내용을 보면 깨닫는 것도 아닌데 깨닫다 하고 깨달아도 공부를 해야 될 판인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가만 내비뒀더니 뭐라 해도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스스로 이제 알 때가 있기 때문에 뒀더니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이제 조금 옮긴 것 같아. 근데 지금 확실하게 이제 하겠지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 큰 스님들도 얘는 당대 최고란 건대까지 내려온 조조스님 같은 분 남대성 같은 분들도 여러 번 이렇게 깨닫고 한가. 깨달을 땐 다 할 것이 없어. 다 전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생활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자꾸 다져야 돼. 다지는 거. 보림이 중요해요. 물론 깨달으면 깨달은 그 자체는 깨달은 돈수 보림도 없는 자리야. 점수도 없는 자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실생활에서 내가 놔두었을 때는 분명히 내가 나 자신을 더 다잡고 더 보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확실히 안팎이 확 무리익어야 돼요. 그 무리익어 가지고도 내가 그걸 마음대로 무리익어도 다 되고 무리익어 가지고 그것도 쓰고 펼칠 줄 알아야 돼. 사과가 익었으면 감이 익었으면 그거 먹고 내가 쓸 줄 알아야 돼. 감이 익었구나 이것만 하면 안 되잖아. 밥이라면 밥인 줄 아는 건 좋아. 밥이라면 견성이야. 밥을 밥고 밥이라면 견성. 꽃이면 견성이야. 견성은 그대로 성불이지만 견성이고 성부처를 이루은 거야 이미. 밥이라면 내가 견성이고 성부 부치가 된 거야. 그렇지만 그것을 밥을 먹고 내가 어떻게 행을 하냐에 따라서 또 그것들이 나타나는 그 삶의 질들이 또 다르는 거야. 밥을 먹고 좋은 일이 한 사람 나쁜 일이 한 사람은 집에 사람 멋대 사람 있잖아. 다 같은 밥을 먹고도 대통령 된 사람 머슴이 된 사람 거리에 된 사람 빌비 사람 밥은 다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똑같이 성불이야. 똑같이 성불을 했는데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차별이 천차만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쓰고 펼칠 문제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것이 완전히 내가 쓰고 펼친 그 힘이 있어야 돼. 힘. 이것이 법력과 법률이 더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끝없이 정진, 끝없이 공부를 하고 안팎으로 복회를
끝없이 내가 만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온천하를 내가 자기 자리에 설계 필기를 위게 돼. 즉 자기 개발이 된다. 완성된 자기 개발, 자기 완성으로 이 세상을 자기와 부인 실현시켜서 무한한 그런 강명 가무보조 보고배로 쓰고 필기를 위게 이제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용화선사가 나중에 동산선사께 이야기했더니 동산선사가 말하되 덕선이 뭐라 하던가 용화선사가 말하되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니까 동산선사가 말하되 말이 없었다고 하지 말고 덕선이 떨어진 머리를 노승에게 보여달라. 말이 없다니 말이 없다 말하지 말고 네가 막야금으로 어떤 하기 막임도 성미 머리를 벨라고 하늘 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목을 탁 내밀고 와 하기 때문에 네가 그때 이미 성미 머리가 떨어졌습니다 했으니까 그럼 그때 네가 덕산스님이 어떻게 물으니까 덕산스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니까 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그 떨어진 목을 지금 내 눈앞에 갖다 보여달라 했어. 떨어진 머리는 노성에게 보여달라. 네가 그 덕산의 머리가 이미 떨어져 버렸다니까 그 떨어진 머리를 내 노성에 보여달라. 말이 없다는 걸 말하지 말고 떨어진 그 덕산의 머리를 내 눈앞에 보여달라. 이 말이 막 또 깨쳐버린 거야. 세 번째 크게. 그러니까 용마선사가 비로소 다시 깨닫고 참여하였다. 이는 그전에 자기가 다 깨닫냐고 자기가 최고인지 알았는데 알고 막 우습게 선지 우습게 생각했는데 마침 다시 한번 여기에 그 동산 선지식을 만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니까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달으니까 자기가 그 미진한 점들이 그전에는 못 봤겠죠. 그 어떤 점을 내가 미진하게 봤고 그걸 다시 참여하고 꼭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고 참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해탈이 됐다, 선물이 됐다, 분물이 됐다. 그리고 선지식 우습게 본 것을 내가 되지도 않았어. 다 된 줄 알고 생각했던 것들을 참여했다. 이게. 그런데 나중에 어떤 중이 있던 이야기를 덕산선사에게 다시 이야기했더니 덕산선사가 말하되 동산 노인이 좋고 나쁨을 모른다. 그 노장이 죽은 지가 얼마이거나 굳이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디요 하였다. 이 이야기가 이제 다시 어떤 중이 이야기를 듣고 덕산 스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쭉 했더니 정왕 스님이 동산 노인은 좋고 나쁜 것도 모른다. 좋고 나쁜 모르니까 이미 했다. 좋고 나쁜 벗어난 사람이야 사실은. 좋고 나쁜 모른다니까 이러니까 그 사람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야. 좋고 나쁜 모른다. 좋고 나쁜 이미 벗어난 사람이야. 예. 그 노장이 죽은 그런데 어떻게 잘못하면 그 사람 분별 밤인지 똥인지 모르는 사람이 뭘 안다고 돈이나 그 사람 뭐 인정증이 하느냐. 그리고 또 이미 그 사람 죽은 지가 이미 또 얼마 전에 죽은 지 오는데 다시 그 사람은 뭐 굳이 한들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거? 그래서 이 영웅이 답을 하기를 그대가 푸른 산이 되어 언제나 푸르구나 이렇게 이제 답을 드리고요. 개송을 얻기를 영웅이 풀잎마다 그대 얼굴이요 돌멩이마다 그대 눈동자니 동서남북 해와 달이 밝았어 이성에나 저성에나 맑은 바람이여 집집마다 사무열매 개수열매 무진장이라 그대는 웃고 나는 합장하노라. 자, 불조 보록은 오늘 이제 여기서 끝마치고 다음에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곱상기 간단하게 오늘은 이제 세 분밖에 여러분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이제 맞기 때문에 이제 하고 이제 같이 한번 또 즐겨봅시다. 명안종사 제목은 안 붙이기로 제가 붙였습니다만은 이분의 글은 제가 아무래도 수문을 댈 수 없어요. 한자리로 그렇지만은 나중에 조금 한자 이제 어떤 건
이해했으면 안 됩니까? 하고 이제 제가 여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대로도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읽어 드릴게요. 산 깊고 물 맑은 좋은 곳에 최고의 법당을 짓고 정한식을 올리는 날이 되었다. 사부 대중 가운데 백로가 그더름을 피우며 말하길 오늘 모인 이들 중 재력으로 보나 군세로 보나 나만 하니 없으니 내가 저만을 해도 되겠지요 하니까 그때 까마귀가 코웃음을 치며 허허허 백로 그대의 명성은 내 익히 들었으나 내가 이 질을 짓는데 전반의 비용을 냈으니 내가 부처님 눈을 그릴 것이요 하였다. 그러자 그 뒤에 있던 곱덩이가 튀어오르며 소리치길 무슨 소리? 내가 이 질에 공양미 수백석을 이미 바쳤고 해마다 모든 공양물을 올리면 스님께서 다음 생은 이 굽은 허리 쭉 펴고 살 수 있다고 하셨소. 그러니 부처님 눈은 내 것이요 하였다. 그때 구석에 햇빛들 피어있던 나방이 고함을 치며 무슨 헛소리들이냐. 나는 전생부터 금생까지 달빛을 벗삼아 온 밖의 모든 죄를 돌면서 부처님과 보살 나은 산신님에게까지 중공양을 올렸고 이제 이곳에서 저만을 하면 내 공덕이 요만하게 이루어져 햇빛을 받으며 날 수 있는 나비가 된다. 그러니 부처님 눈은 당연히 내 것이요 하였다. 그렇게 셋이 싸우는데 그 장면이 너무 희귀한더라. 그곳에 모인 사부 대중들도 싸움 구경에 넋을 잃고 있었다. 그때 조용히 할아버지 할머니 손을 잡고 부처님을 찾아온 무쇠 동자와 공세 동녀가 부처님 집에 향 한 자루와 양초 하나를 올리며 말하길 내가 부처님께 올릴 향 냄새를 내가 맡으니 내가 곧 부치고 내가 부처님께 올릴 양초의 빛이 나를 밝히니 내가 바로 부처구나 하며 정안을 마쳤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현제 우리가 서로 치유주라고 공덕지고 복을 지고 이것도 훌륭하고 또 능히 우리가 이제 참 부처님을 이룰 수 있는 공덕도 되고 또 부처님으로서 나투어서 이 중요한 제도의 그런 안목과 법과 그런 거 다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즉 내가 밥 먹으니 내가 배부르고 내가 목마르니 내가 물 마시다 이걸 하는 사람이 진짜 해탈이고 건강이고 도인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부처님의 정한식을 할 수 있는 참으로 이제 선지식이다 조사다 그 우리 정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무쇠 동자와 다 훌륭합니다. 아주 이분이 이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화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법을 전해니까 아주 뛰어난 어떤 법의 자질이 있는 것 같아요. 법 피울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가풍을 지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우화적으로 이렇게 동화적으로 좀 더 재미있게 잘 또 이렇게 써서 우리가 책을 하나 낸다. 동화책처럼 내면 굉장히 아주 쉽게 어린이도 다 이거 이 공부에 재미를 보고 했다. 성불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재미있게 동화적 우화 있게 모든 사람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 무언가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만큼 공부가 풍요의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무쇠 부처님을 찾아온 무쇠 동작이나 없을 무자 세월 세자 세상 세자 또 공세 빌공자 이제 공세 이제 이랬는데 이것도 물론 우리가 이제 세월을 초월했고 모든 빈 것을 초월해 있는 세상 빈 세월 빈 또 없는 것을 다 초월해 있는 그런 동자가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양 한 자와 양초 하나를 향 올리며 말하기를 내가 부처님께 올린 향 냄새를 내가 맡으니 내가 곧 부치요 내가 부처님께 올린 양초의 빛이 나를 밝히니 내가 바로 부처가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제가 조금 여기 이제 바꿔서 뭐냐면 똑같은 말인데 글자 무쇠병 잘못하면 이제 문화 공예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부처님을 찾아온 해탈 동자와 그 다음에
예, 공세, 비공적 아니 극락동자와 해탈동자, 극락동자 이렇게 하면은 더 이제 이 글에 더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서 내가 부처님께 올릴 향림선 내가 받으니 내가 꼭 부처요 내가 부처님께 올릴 양초의 빛이 나를 밝히니 내가 바로 부처구나. 이게 부처구나. 이미 앞에서 내가 부처님께 올릴 향림선 내가 맡으니 내가 부처요. 이 부처란 말을 들으면서 내가 향을 올릴 거 향례를 올리고 내가 향례를 맞는 데니까 오늘 공부한 요지가 똑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내가 부처란 말이 되고 내가 부처님께 올린 양초의 빛이 나를 밝히니 내가 바로 내가 올린 양초, 내가 올린 향을 내가 맡으니 내가 부처, 내가 불키는 양초를 나를 밝히니 내가 바로 부처라면 내가 바로 극락이구나. 이렇게 하면 더 충실할 수 있어. 요즘만 이렇게 조금만 이제 그냥 그대로 나온 데 쓰셔서 조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대로 나올 거예요. 뭐만 이해가지고 자, 윤광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책으로나 뭐로 내면은 보는 분들이 또 그 학생들이 또 재미가 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그걸 우리가 책을 낼 수 있겠습니다. 충분하게. 그러니까 아주 공부 훌륭하십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해상에서 이렇게 공부 제조된 공부하는 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굉장한 우리 그 자랑이고 재산이고 그야말로 우리가 보람이고 가치고 또 큰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우당나라가 남발하고 많이 쏟아지는 바로 제대로된 선지가 나오면 바로 우당나라가 세상에 남발하고 많이가 쏟아지는 거 그만큼 세상이 좋아지고 그만큼 세상이 바르게 된다 했거든. 축가 이런 분들이 나오기가 100년에 한두 나오기 힘들었었지만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우리 스님들이 30년, 50년 채워가는 스님들이 스님도 공부시켰는데 지금 도인이 원래 숨어 있어가지고 내가 모르지만 숨있는 스님 좀 내비두고라도 들어간 스님들 그렇게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공부에 이제 우리가 사는 이제 11월 8일 날 되면 오는째 들어갑니다. 사는 마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부치는 6년 해서 어렵는데 우리는 지금 4년 해가지고 굉장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굉장한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다 굉장합니다. 이게 우리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어쨌든 계속 또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또 계속 복도 좀 질 줄 알아야 돼. 아무리 없어도 어머니한테 좀 졸라가지고 좀 지어요. 그래야 이제 안팎으로 확 차야 세상에 이제 빛을 내고 힘이 있어야 돼. 예. 지혜는 대단해. 이제 이게 복이 좀 붙여야 돼. 그래야 그야말로 제도 성속을 많은 선지식이 많이 나와야 돼. 이게서. 자, 다 여러분들 다 지니고 있고 다 공부가 그만큼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이제 표현하기 아직까지 조금 이렇게 서툴어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는 또 꽃님이라는 이제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의 마음에 화살이 꽂힙니다. 화살은 튕겨 나갑니다. 나의 마음은 단단하고 당당하니까요. 나의 마음에 화살이 꽂힙니다. 화살은 쑥 박힙니다. 화살은 제 몸속에 녹아들어 피와 살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살은 선도학도 아닙니다. 화살을 맞는 나의 자성은 그 이상의 것 아름답고 찬란하고 떳떳하며 순수하고 귀엽고 질투하고 비교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분물님들의 교통카드 소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그 자리가 있을까 하고요. 영웅스님의 대자비심에 찬란한 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스님 부처님, 남편 부처님, 옆자리에 앉으신 동명 부처님, 용용 부처님, 오늘 또 삼비를 올리고 하심을 배우고 갑니다. 하심과 상심 동시에 배워갑니다. 마침내 꽃화살이 나의 불신 바다에 녹아 온 세상이 진여 실상의 꽃으로 남발합니다. 온 창생이 삼매 해탈의 꽃으로 행복합니다. 이게 잔잔한
잔잔한 이제 서정의 마음으로 우리 봄낮자리 공부의 자리를 이렇게 여과 없이 이제 곱게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자명굴 보살님이 저는 보살님과 살아가면서 남편 애들 때문에 여러 갈등도 있었는데 이제 그 갈등도 많이 놓아진 것 같아. 놓아지고 오로지 이제 화기애애하게 이제 가정을 잘 이제 가꾸고 나가는 것 같아요. 또 청령 중생이란 이름을 보냈습니다. 나 방생 나 스스로 삼신불 건강급신의 나툼입니다. 일체 중생의 일체 업습이 청정입니다. 일체 중생의 일체의 탐진치가 청정입니다. 일체 중생의 일체의 공포심과 의심이 청정입니다. 일체 중생의 일체의 착각과 선입감이 청정입니다. 일체 중생의 일체의 사업과 은행이 청정입니다. 일체 중생의 일체의 수미산이 청정입니다. 일체 중생의 84,000 건네가 방생 청정 나입니다. 이렇게 또 보내왔고 또 하나 보내왔습니다. 이건 제목은 자유자재다란입니다. 이제 나예하다 부다되다 누리바디 부다되다 나예하다 부다되다 누리바디 부다되다 나예하다 부다되다 누리바다 자유자재다란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나나나나 예예예 하하하하 다다다다 부부부부 다다다다 대대대 다다다다 누누누누 리리리리 바바바바바바 리리리리리 부부부부 다다다다 대대대대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대대대대 다다다다 부부부부부 리리리리 바바바 리리리리 누누누누 다다다 대대대 다다다 부부부 다다다 하하하 예예예 나나나 다대 다부 이바리 두다 대다 부다 예예 나 다대 다부리 바리 두다 대다 부다 하예 나 다대 다부리 바리 두다 대다 부다 하예 나 나리하다 보다 대다 누리바디 보다 대다 나리하다 보다다 누리바디 보다 대다 나리하다 보다 누리바다 나나나나 다다다다 나나나나나나나나 하 이렇게 또 자유자재다란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웃을 수 있지만 또 이것이 내용을 보면은 자세하게 우리가 깊이 보면은 우리들의 봄나자리 봄나 해달 금나 선물 봄물지 자리를 이렇게 또 우리들의 그 발음으로 이렇게 자유자재하게 구현해서 또 시는 데에서 소필적 의임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바디보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걸 이제 하나 누누누누 어디디디 해도 되고 또 거꾸로 바로 해도 되고 하면 할 때 하는 것뿐 누누누누누누누로 들어 나나나나 이러면 잡생각이 딴 생각이 없어지고 잡생각이 없어지니까 그대로 본나 드러나잖아요. 이게 또 우리 공부와 하는데 한 방법이 돼요. 또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가가가가 나나다다다 가나다라 마바사노 아이이 해도 여러분이 무엇이 그렇게 하면 그 한 대로 나타나면은 나타나면 딴 생각 번대망상이 없어지고 오직 나나나 두두두 비비비비 비비비야 막 어떻게 누가 보면 이상하다 미쳤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딴 생각 장님 다 없어지고 그러지 나 일체를 다 했다 끝나고 하에 있는 나 자리 본 물자 이 세상 다 함께 그런 자리가 그냥 나타나 드러내거든. 이게 또 이렇게 가버려서 번뇌망상이 많을 때 잡생각 많을 때 다른 것이 복잡할 때 이렇게 들어가도 돼. 들어가서 빨리 이렇게 들어가면 딴 생각 잡생각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하면 치해가니까 그러니까 빨리 또 이 치해 강명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훌륭합니다. 좋고 자 어쨌든 앞에 글 하고 청정중생과 자유의 다란이 보내주신 분이 우리 불굴 거산 그리고 이제 뭐 물론 금요일날 우리가 이제 약사지대에 초대해서 뭐 조그맣게 법인이 있습니다만은 토요일날 이제 구구제일 때니까 여러분 다 오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이제 부패를 이제 또 다음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